요한복음 20장 22절 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제자 베드로 10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눔의 원천, 출처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들입니까? 한번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잘 영양분을 공급받았는가. 태어날 때 우량아로 태어나더라도 공급을 잘 받지 못하면 부실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충분한 지식을, 정보를 습득해야 지혜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원활해야 우리는 분배할 수 있습니다. 충만히 받아야 충만히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공급은 없는데 나눠주려고만 하니까 인생에 탈진이 오는 것이죠.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 엘리야가 이 나무 아래에서 죽을까 저 나무 아래에서 죽을까, 로뎀나무 아래가 적당하겠다, 죽을 자리를 보고 누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떡과 물로 공급을 하십니다. 또 한 번은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십니다. 신비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거죠. 엘리야가 공급을 충만히 받으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달려가는데 40 밤낮을 뛰어갔다. 놀라운 일이죠. 신비한 일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공급을 누구로부터 받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이나 주워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나를 채워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 안에 무엇으로 충만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잡다한 지식과 세상 풍문과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주변 이야기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예수님만에 꽉 충만했습니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광야로 나가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 사탄의 3가지 시험을 치릅니다. 예수님의 시작부터 성령께서 충만하셨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세례 요한을 뵌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서로의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성령으로 놀라운 공명이 벌어진 거죠. 복중의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성령 충만한 아기들끼리 복중에서 뛰어오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과연 우리 안에 무엇으로 충만한가? 오늘 22절의 말씀 속에 내가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받는다라는 헬라어 람바노인데요. 이 람바노는 적극적으로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취하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주기를 마치 곰이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떡 벌리고 언제 감이 내 입에 떨어지나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나무를 흔들고 장대를 만들어 감을 따는 것, 그래서 내가 감을 취하고 얻는 것, 받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갈망하며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가끔씩 유튜브 다들 하시죠? 유튜브가 60대 이상 분들에게 더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도 많이 보지만 저도 유튜브 가끔 보게 되는데요.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영상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유튜브가 소개를 해줍니다.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몇 개 봤는데 최근에 이 유튜브가 저에게 극한 직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극한 직업, KBS인가요? 다큐멘터리 채널인데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연의 주인공은 장도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장도, 은장도로 유명하죠. 은장도는 이 장도가 이름이 장도인데 되게 짧은 단검 같은 겁니다. 옛날 사극에 그 여인이 수청을 들라, 수청 들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꺼내는 게, 가슴에 딱 꺼내는 게 은장도 아닙니까? 단검인데요. 이 장도를 이 장인이 만드는데 전통 방법을 고수해서 무려 177가지의 공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짧은 장도 하나를 만드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칼을 만드는지를 알려주는데요. 기다란 이 칼 뭉치에서 망치로 칼을 잘게 딱 쪼갭니다. 그리고 그 칼 그냥 날것의 그 쇠 덩어리를 풀무불에 계속해서 담근질을 해서 빨갛게 달아오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수백 수천 번 망치로 막 냅다 때려칩니다. 꽝꽝꽝꽝 계속 때려치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대체 몇 번이나 두드려야 나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사정없이 수천 수만 번을 계속해서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이 칼등은 뭉툭해야 되고 칼날은 날카로워야 하니까 아주 이게 미세한 작업인 거죠. 계속해서 이 날을 두께를 눈으로 보면서 또 재보기도 하면서 계속 망치로 후려칩니다. 그리고 날이 들어갈 이 칼집을 만드는데요. 이것도 이 안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준비된 칼을 꽂아 넣어야 하는데, 이 칼집을 구멍을 내는데 일일이 이것도 이 장비를 사용해서 하나하나씩 구멍을 뚫고 송곳으로 구멍을 막 뚫는 겁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대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드릴로 딱 뚫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인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전통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송곳으로 계속 이제 구멍을 내는 거죠.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쭉 보는 가운데 하나 좀 의미 있는 장면을 봤는데요. 그 장인이 아버지로부터 그 일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60이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아들도 그 일을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대가 그 장도를 만드는 그 장인 정신을 배워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공이 말하기를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한 가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쪽을 가리키면서 저 그 흑단 원목인데 저 흑단 원목을 왜 저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대량으로 사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막대한 돈이 들었는데 아버지는 평생 빚지는 인생이었고 빚이 많았는데 또 빚을 내서 흑단 원목을 대량으로 사왔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흑단 원목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집으로 쓰이는 게 흑단 원목인데 그게 아주 지금도 창고에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스승은요, 제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죠. 스승은 선견 지명이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제자가 살아갈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예측하고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스승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자들이 살아갈 시대에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죠.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이 충만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예수님이 살아생전 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하나씩 알알이 내려가 그것이 새싹이 되고 자라난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한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그것을 잘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제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무슨 일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내 직장과 사업장, 내 일터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일은 성령으로 출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계획하고 일을 실행하고 힘들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으시며 때때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경찰은요, 나라에서 부여받은 공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 또 공권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얼마 전 조금 경찰에 대한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요. 경찰이 조금 과잉 진압을 해서 이 피의자를 총으로 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신고가 경찰에게 들어옵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이 여성 2명을 쫓아가고 있다. 경찰이 파출소에서 급히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성을 이제 제압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흉기를 아마 칼을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과 막 옥신각신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경찰이 얼굴에 칼로 상처를 받은 거죠.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이 대응을 하는데 첫 번째로 테이저건, 이 전기 충격기 같은 건데요. 이거를 딱 쐈습니다. 근데 그게 이 겨울철이라 두꺼운 옷을 입어서 그런지 아니면 비껴나갔는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살기가 등등해서 막 경찰을 죽이려고 하니까 경찰이 어쩔 수 없이 공포탄을 딱 쏘고 그리고 실탄도 발사를 했는데 이게 이 가슴, 이 몸통 위쪽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발을 쐈는데 그것을 맞고 결국 이 피해자가 죽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전후 과정을 아마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이 피해자를 죽인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공권력이 주어졌는데 그 공권력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참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두나미스인데요. 두나미스라는 단어로부터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터널을 뚫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터널 공사를 할 때 이 안반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정확히 측정한 양의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폭발시켜서 터널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 이와 같이 큰 힘이 있는 것이죠. 한편 성령의 권능은 엔진을 움직이는 기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비행기는 2 엔진으로 그 금속 물체를 하늘로 띄우는 거죠. 제가 타다 보니까 대한항공 A380 비행기가 기름을 무려 32만 리터를 넣는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아무리 큰 차라고 하더라도 한 8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만한 덩치를 띄우기에 정말 수많은 기름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거대한 비행기를 띄우는 것처럼 또 거대한 그 터널 안반을 뚫는 것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권능을 잘 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죠. 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여자에 넘어지고 수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으로 그 능력을 써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거룩함으로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결국 그 중심 가운데에는 깨끗한 양심과 거룩함으로 그 권능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기도 시간이 너무나 지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참 우리 신앙의 1세대는 기도의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으십니다. 네,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기도 시간을 너무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중고청 부서에서도 제가 전해 듣는 소식으로는 기도를 오래 충분히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맛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한 10분, 15분, 20분만 해도 꾸벅꾸벅 하고 지루하고 잡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보다는 이 잠의 깊은 임재로 잠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러했습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이 기도 시간을 지키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시간을 제9시 기도 시간이다. 또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고 기도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내 의와 내 어떠함과 나의 개인적인 소원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어떠한 지혜로운 말과 권면의 말로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일지라도 슈퍼에 들려서 내가 살 거 하나 더 사서 1+1으로 사서 하나는 이웃께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령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누구입니까? 충만한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죠. 우리는 항상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채워나가야 할 게 참 많죠. 결혼하면 신랑, 신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맞춰서 나아가야 하는데 어딘가에게 삐끗하고 엇나가면 이게 참 결핍이 오고 외로움을 느끼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너무 슬픈 나날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나오면 아이들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사회생활하고 일해야 하는 것이죠. 나이 들면 또 손주, 손녀를 봐야 하고 여러분 손주, 손녀를 보고 계십니까? 또 그런 필요들을 채우느라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감당하느라 또 쉽지 않은 삶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단계마다 우리는 늘 무언가 공급받기를 원하고 채워져야 하는 인생인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채움의 비밀을 알았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였죠. 꿈을 가지고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애굽 땅에 버림받아 되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일약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당했던 첫 번째 미션, 그것은 곧 다가올 흉년의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 총리로서의 숙제를 받습니다. 그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하여 7년 흉년의 때에 나라의 모든 곡식들을 바로 왕의 곳간에 모으게 됩니다. 다 국고를 털어서 국가의 돈으로 그 풍성한 곡식들을 다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흉년의 때가 왔을 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먼저 풍년의 때가 왔을 때 곡식을 거둬들이고 다시 흉년의 때가 왔을 때, 그때에 그것을 하나하나씩 나눔으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그 흉년
7년의 흉년의 때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체험이 있고 그리고 나서 결핍의 때가 왔을 때 지혜롭게 요셉은 그 결핍과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년이 먼저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년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 놓을 때 우리의 인생에 혹 다가올지 모르는 흉년과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우리는 지혜롭게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금으로써 하나님 먼저 내가 감사하고 선 감사 후 축복 얻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 축복을 내 인생에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찌릿하고 어렵고 힘들고 예수도 안 믿고 신앙도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올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좋은 안정적인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쌓을 때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늘 마음을 심령을 채워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은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스인데요. 이 단어로부터 순교자, 마터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기독교는 순교자의 역사이죠.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순교의 각오를 하고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6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남미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와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리고 러시아의 선교사님. 그 명단이 주보에 있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6명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갈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가 베드로 제자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결국 제자는 증인이 되었고 증인들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노년으로 행복하게 죽은 요한 외에 행복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은 순교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순교자의 각오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 얼굴 뵐 때까지 그러한 복음의 삶,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